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필리핀 선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등학교 13,000명 보이는 학교에 가서 집회하게 되고 또 다른 퍼블릭 스쿨 또 바세코 빈민사역 그리고 순교자 교회에 네 군데 집회하며 사역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아렌다 빈민 지역에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선교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겨우 티켓을 예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필요한 경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건 우리가 예수 만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의 8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거 있죠. 어느 날 정신과 닥터 가정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평생에 많은 것을 헌신하며 안수입사 가정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밖에 없나라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설국도 선교를 여러 해 걸쳐 하면서 어느 날 나 환자 한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코가 없었고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입에서는 하염없이 이물질이 쏟아졌고 제대로 걷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밀양에 가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 저에게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갔더니 26살짜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5번 6번 척추가 나갔고 전신마비로 들어놓여 있는데, 근데 그 친구 머리맡에 앉아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청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26살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로 들어놓여 있으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보내주셔서 예수 만나 구원받고 보니까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 하염없이 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가 되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문둥이라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만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손으로 줄 수 있는 그 평강,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강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붙들려지고 누려질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죠. 저는 목사가 돼서 평생 가난하고 버려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내 안에 있는 행복보다 버려지고 깨어진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율법에 눌려, 죄의식에 눌려 늘 고통스럽게 우울증에 시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쓰러지고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예수 내 안에 있기에 그 예수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은 150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1편이 우리 인생의 서론이에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는가, 도대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우리가 어렸을 때가 훨씬 높았다고 말하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 이렇게 살 일을 내가 원해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건데, 제일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 가지를 말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이 악인이란 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간사한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아요.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고, 또 세상의 소리, 쉽게 말하면 그럴듯하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소리를 간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 앞에 제가 소리칠 때가 있었어요.
당신 살아계신 거 맞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더 이상 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버둥거리며 울면서 제가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했잖아. 지금부터는 내가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는데, 그때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원고를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형수들이 살아났고, 기업인들이 살아났고, 장애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개인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000명 정도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고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숨쉬기 어려웠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내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져요. 그럴듯한 소리가 내 인생을 거꾸로 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넌 끝난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 이런 그럴듯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인생 속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간사한 자가 정확하게 속삭여요. 그걸 불신앙으로 무너지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인생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죄의식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행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요. 17의 나이에 병들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팽개쳐져 있을 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울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몸은 병들어 있는데 소망은 없는데
미친놈처럼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고쳐줘도 괜찮아. 이대로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깨운 일에 절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죄인은 히브리 원문에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며 내 목표를 설정해요. 그런데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세운 목표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죄인인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부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졌던 목표는 그들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부들의 소원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면서 나를 향하여 꿈꾸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목표를 비껴가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인생 속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각자마다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만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사랑하며 예수의 은혜 속에 살며 네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꿈꾸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내 사업이 열려지는 것도 내가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거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경제가 되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엘리트로 세워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성 교제를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 덜커덕 놓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아도 내 안의 행복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노래할 수 있다면 그때 나 같은 사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 손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 부모는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내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 아버지 복수를 썼어요. 왜?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받고 행복을 고백하며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 경제가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더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경제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방향 맞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케 하신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는 히브리 원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런 뜻.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엔 교도소에 풀타임으로 10년에다가 아침 9시 출근에 5시 퇴근하는 교도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왈랄이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폭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도소 목회할 때는 10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도소를 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이 교도소에 오게 되면 교도소를 이렇게 완전히 손안에 쥐게 되고 직원들이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0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도소를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있던 교도소에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들이 온다 그러면 비상 걸리는 상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상담을 시켜줬어요.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등치도 작고 주먹도 쏠 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던. 근데 그 조폭 두목을 나한테 상담을 시키면 제가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조폭 두목이 누군지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 친구가 목사님 제 조목이나 믿으시죠? 맞는 소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유명한 조폭두목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고 이게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저한테 형님 이렇게 불러요. 형님 부르면 끝난 거예요. 형님은 형님 말에 모든 걸 복종할 수 있을 때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그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경책 한 권만 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시켜 성경책을 사주면 그냥 얼마나 많은 아우들을 데리고 집회에 나오는지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해요. 그렇게 여러 명 조폭 두목을 제가 전도하게 됐어요. 그랜드파 두목도 제가 전도해서 그랜드파 모일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초빙 받아서 갑니다.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호텔 몇 층씩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 그랜드파 최고 형님 저잖아요. 제가 밥을 먹어야 밥을 먹으러 숟가락을 들면 그 엄청난 떡대들이 다 일어나서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도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전도할 때 예수를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목사님 내 주먹이라 믿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인지 아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무시한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내 남편이 맡겨지지 않아. 어렵고 힘든 경제가 맡겨지지 않아. 질병이 맡겨지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맡겨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정말 내 인생 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대신 증거가 나타나길 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을 내려놔라. 우리는 늘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을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 내 백그라운드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만한 자죠. 그 인생 속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에 네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많은 목사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게 포기하고 좌절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워.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어 맡기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속에 행복은 찾아온다. 할렐루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가 점점 변형돼요. walking, standing, sitting 이렇게. 하나님은 왜 동사를 점점 변형하게 만드셨을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네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 앞에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 이름 부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잔소리같이 들을 때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안 듣고 싶어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날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레이기 뭐 그렇게 많아요. 레이기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어 나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요.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죠. 다윗이 정말 시궁창에 딱 쏘박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괜찮아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것 다 잃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크리스찬 맞다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들짐승이 우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시골에 산 사람은 알아요. 태백에 사셨으니까 좀 밤중에 이렇게 하면 울잖아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 짐승 우는 소리가.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투병 생활할 때 그 선교사 거기서 새벽 2시마다 성전에서 홀로 기도했었어요. 조용하죠. 새벽 2시. 거기서 제가 기도할 때 짐승이 멀리서 막 우는데 정말 가깝게 들려요. 근데 한밤중에 짐승이 우는 그 소리처럼 하나님은 내게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 아무 환경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내가 예수 정말 알잖아요. 내 안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막 흘러넘쳐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교회는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는 했는데 우리 한영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직 젊은데 교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쁜 교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는 리타이어라고 미국의 자녀들한테도 몇 달씩 가 있다 오고 내가 잘하는 상담 치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 동역자 주었으니까 멋있게 정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즘은 멋진 교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분명히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 똑같이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창자가 터져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세상을 살려요. 그들 두 사람이 뭐가 달랐을까? 가룟 유다는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팔았지? 그냥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베드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해서 울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거꾸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불순종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며 회개할 수 있는 인생 속에 행복은 찾아온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받아 멋있게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서 멋있게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날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에게도 이 회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가슴을 두들기며 회개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시는 결론이 3절이에요. 왜? 이래야 행복하니까. 이 3절의 결론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자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심다라고 하는 건 씨앗을 심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는 실패했어요.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고 세상 살리는 자리에 옮겨갈 수 없어요. 그런데 1절 2절을 딱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머리통을 탁 잡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어지는 자리,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는 자리,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자리, 경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를 이렇게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 인생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공황증 우울증 걸려서 찾아와요. 지금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목회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는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 같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 문제로 끝나지 않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래야 내 인생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살기를 원해요.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뭐 기쁨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분명히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